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대함을 받은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유다는 바벨론에게 패하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중의 이야기입니다. 시드기야의 아들들 또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시드기야는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유다의 고관들과 귀족들 또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죽었습니다. 남아있는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합니다.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말하는 대로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유다 왕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믿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지만 오히려 적국 바벨론의 왕은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예언이 이루어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선대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손에 사슬을 풀어줄 것인데 만일 바벨론으로 같이 가면 예레미야를 선대하겠다고 예레미야에게 권면합니다. 하지만 같이 가지 않을 것이면 예레미야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고 하며 예레미야를 풀어주게 됩니다. 유다의 왕족과 귀족들은 죽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자유를 주시고 적국의 왕과 사령관에게 오히려 존귀함을 받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는 길을 택하지 않고 미스바로 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바벨론에 가면 존귀한 자로 살 수가 있을 것이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땅에 남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지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사람 가운데 존귀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예언을 하였습니다. 유다가 망하고 왕은 포로로 끌려간다는 누구도 듣기 싫어하고 믿기 싫은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예레미야는 풀려나고 오히려 적국의 왕과 사령관에게 존귀함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때로는 곤란함을 당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예레미야처럼 모든 사람 위에 진실을 밝혀주시고 모든 사람 가운데 존귀한 자로 세워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람들로부터 고통, 고난, 비난,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인내하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남교회는 감리교를 대표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홍도 목사님은 원래 이북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6.25 전쟁 당시 남한으로 피난을 왔다고 합니다. 김홍도 목사님은 이북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를 다닐 때 학교에 가면 아침에 전교생들이 모여서 조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교장 선생님이 공산당 지지자였다고 합니다. 아침에 조회를 할 때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가면 아이들의 뺨을 사정없이 때리더라는 것입니다. 미국 귀신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침 조회 때마다 앞으로 불러서 뺨을 때렸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그 선생님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도 안 하고 앞으로 나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뺨을 때리니까 나중에는 아무도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김홍도 목사님은 초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뺨을 맞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렇게 무서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서 자기 혼자 앞으로 나갔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마을에 공산당이 물러가고 미군이 들어와서 마을을 점령했는데 미국 군인들은 공산당을 색출해서 사형을 시켰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공산당 당원들을 알려줬고 그 김홍도 목사님을 아침마다 뺨을 때리던 그 선생님도 잡혀가서 사형을 당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초등학생이 어디서 저런 믿음이 생겨서 어른한테 뺨 맞는 것을 이겨내고 신앙을 지켰을까 생각하며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신앙을 지킨 김홍도 목사님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김홍도 목사님은 6.25 당시 남한으로 피난을 와서 배고픈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어서 감리교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감리교를 대표하는 큰 교회가 되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 어린 나이에 어른들에게 뺨을 맞아가면서 신앙을 지켰는데 하나님께서 끝내는 복을 주시고 창대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어려움을 당했지만 끝내는 모든 사람 가운데 존귀함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김홍도 목사님 또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난을 당했지만 신앙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선지자 예레미야와 김홍도 목사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이 기름진 복을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또 은성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